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전후좌우를 바라보시면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서로 한번 쭉 돌아보시고요. 네. 우리가 지구에 태어났습니다. 얼마 동안 여기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잠시 살아가는 이 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태양계, 태양계를 포함하고 있는 은하계, 수많은 은하계들이 합쳐서 광활한 우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그 안에는 너무나도 신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대하는 신비 중에 하나는 뭐냐? 빛의 속도입니다. 빛은 초당 30km를 날아갑니다. 그래서 1초에 지구의 반바퀴를 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빠른 빛도 우리 지구가 속한 은하계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계까지는 얼마나 걸리느냐? 200만 광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1광년, 빛이 1년 동안 날아가는 속도가 1광년인데요. 1광년을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면 9조 4,608km가 1광년이에요. 빛이 1년 동안 날아가는 거리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200만 개, 200만 광년, 우리 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계까지 도달하는데 200만 광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까운 성운까지는 2천만 광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참으로 빛의 속도도 신비롭지만 이 우주의 광활함, 끊임없이 달려가는 끝도 없는 이 광활한 우주의 광활함은 신비롭기만 한 것입니다. 자, 우리 지구는요, 잘 아시다시피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합니다. 스스로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요. 그래서 낮과밤이 생기죠. 그리고 공전, 태양을 중심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사계절이 생기는데요. 이게 스스로 도는 자전 속도가 초당 465m예요. 시속으로 환산하면 1675km. 시속 1675. KTX 기껏 해봤자 한 300km 갈지 모르겠어요. 공전 속도, 태양 주위를 도는 속도는 초당 30km입니다. 시속 얼마냐? 10만 8천 km 속도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게 확 돌고 막 쏜살처럼 날아가고 있는데도 지구는 너무 조용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과연 우리의 이 보는 자연세계 우주는 신비롭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주변의 자연과 이 우주 속에는 현대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신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신비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21일이 지나면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었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이 성탄,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신비들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더 신비한, 더 놀라운 신비 중에 신비가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명확하지 않아요. 굉장히 관념적이에요. 이거는 사도 요한의 그 독특한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사도 요한만 이런 독특한 표현을 썼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건에 대한
사도 요한만의 독특한 신학적인 표현이고 설명입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됐는데 이 말씀은 뭐냐? 이 말씀은 간단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자 제2위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신 분. 태초라는 것은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 그런 뜻이 태초라는 뜻이에요. 천지 만물이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 그리고 천지 창조할 때에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하신 창조주가 되시는 이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되어 있어요. 한번 1장 1절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보세요.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은 말의 높임말이 아니고 어떤 인격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동사가 계신다라는 그런 동사를 썼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이 말씀, 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곧 또 하나님이시래요. 네,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바로 만물을 지으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었대요. 육신이란 말은 고깃덩어리 그런 뜻입니다. 고깃덩어리.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썩어질 육체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육체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육신은 단순한 우리의 육체, 이 바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 그리고 우리의 육신, 또 우리의 어떤 마음, 이런 것을 다 포함한 전 인격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사람, 우리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런 뜻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진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한계가 없는 그분이, 제한되지 않는 그분이 한계를 갖고 있는 인간이 되셨다. 인간은 모든 것에 제한을 받잖아요. 제한받는 그러한 부자연스러운 그런 인간의 존재가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인카네이션입니다. 성 육신입니다. 육신이 성, 이룰 성 되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육체를 가진 인간이 되셨다는 것, 이것보다 더 신비하고 더 불가사의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육신은 하나님의 사람 되심은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그리고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일이고요. 이러한 사건은 성탄 전에도 없었고요, 성탄 이후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모든 신비 가운데 가장 신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이 성육신을 어떻게 좀 표현했으면 좋겠나?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주로 비유를 사용했어요. 그 신학자 가운데 하나가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성육신을 이렇게 비유했어요. 들어보세요. 신과 인간은 마치 셰익스피어와 햄릿의 관계와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셰익스피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지은 햄릿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 속에 있는 이 햄릿, 이 셰익스피어가 햄릿을 그의 작품 속에서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작품을 썼는데, 그러나 아무리 햄릿이 그 작품 속에서 위대한 주인공이고 대단한 영웅이라고 할지라도 이 햄릿은
자기를 창조한 셰익스피어라는 작가를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인간이 이해하기 불가능한 성육신인데 이 불가능한 일이 인류 역사의 한 시점에서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당신이 창조한 이 피조 세상에 스스로 피조물이 되어서 잠시 찾아왔다가 떠나가는 방문이 아니고 친히 함께 우리와 사람과 살기 위해서, 그게 바로 거하셨다는 거거든요.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자리 피고 와서 같이 살려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이고 그것이 바로 성탄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육신을, 성자 하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보낼 것을 계획하시고 이것을 실천하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불가사의한 일을 왜 계획하시고 왜 이것을 실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했대요. 세상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너무 사랑했는데 어떻게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한 게 뭐냐? 아들을 주실 만큼. 그런데 그냥 아들이 아니고 독생자,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성육신의 사건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때가 되면 여자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육신 대신, 하나님이 사람 대신 이 이유는 뭐냐?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이 뭡니까? 인간이 되어서 세상에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이 성육신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라는, 이 성탄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이 도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성육신의 사랑, 아들을 주신 이 엄청난 사랑은 그러면 어떤 사랑이냐?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또 다른 그의 책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다 받아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다 사랑해서 결혼하게? 왜 눈물 질질 흘리고 왜 시련의 아픔을 겪어요? 나는 저 사람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내 사랑을 안 받아줘.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값으로, 죄값은 죽음이잖아요. 우리를 죽이지 않고 아들을 대신 죽여가지고 화목제물로 삼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6절과 8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우리냐? 우리는 경건하지
않았던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한 것도 없고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그 시점이 우리는 전혀 거룩한 모습도 깨끗한 모습도 그럴듯한 모습이 없었어요. 죄만 짓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원수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원수였겠습니까? 그런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외아들을,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 가지고 경건하지 않고 연약하고 죄만 짓고 하나님의 원수짓을 하던 그러한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을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랑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육신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감히 엄두를 낼 수 없는 사랑,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찾아볼 수 없는 사랑, 아니 상상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사랑이 바로 성육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고귀한 사랑과는 본질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그런 사랑이 바로 이 하나님이 사람 대신 성육신의 사랑, 성탄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올해 8월에 올해 그 비가 많이 왔잖아요. 막 산 막 다 무너지고 막 언덕백이 다 무너지고. 근데 8월 달에 그 양평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급류가 있는 그 강 옆에서 40대 남성이 그냥 비 오고 난 뒤에 막 홍수 나면 집에나 가만히 있지. 반려견 데리고 구경하러 와가지고 강가에서 반려견하고 공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공을 딱 던지면은 반려견이 공을 갖고 오고 뭐 그랬나 봐요. 좀 반려견도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던졌는데 반려견이 이 공을 못 잡고 뒤에 물로 공이 빠졌어요. 급류에 빠졌는데 이 반려견이 그거를 잡으려고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으니까 뭐 급류에 막 휩쓸려 가니까 뭐 그대로 죽는 거죠. 그거를 바라본 40대 남성이 어떻게 했을까요? 급류에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어서 개하고 같이 휩쓸려 갖고 죽게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주민들이 발견하고 119 시민 수상구조대가 와가지고 그래서 간신히 살려냈어요. 할렐루야. 반려견 없으신 분들은 아멘 안 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요즘 반려견이 자식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반려견이 홍수가 이렇게 막 나오고 물이 막 철철 넘치는데, 그렇죠? 반려견이 거기에 뛰어들어가고 그 물에 떠내려간다고 이 남성이 뛰어들었어요. 여러분, 이 남성 어떻게 생각하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반려견이 있는 분들은 드는 거 긍정적이지 않다. 손 내리세요. 두 번째, 여러분 같으면 뛰어드시겠습니까? 자, 뛰어들겠다 손 들어보세요. 절대 안 뛰어든다. 뛰어들지 안 뛰어들지는 갖다 놔봐야 알지. 아마 거의 다 안 뛰어들 거예요. 지금은 뛰어들겠다는데 시퍼런 막 물을 보면은 쉬운 일 아닐걸요. 그러나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우수영 집사님 계신데 내가 물어요. 우수영 집사님, 자, 사랑하는 반려견이 물에 빠졌습니다. 뛰어들겠습니까? 예, 뛰어들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막 박수 쳤어요. 우수영 집사님은 반려견 없는 것 같던데. 세 번째 질문.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반려견이 물에 빠졌어요. 급류에 휩쓸려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여러분이 나이가 들었든지 아니면 거동이 불편하든지 장애가 있든지 어떤 이유로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반려견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있다면 그 독자를 보고 너 뛰어들어서 내 사랑하는 저 반려견 개를 구하라. 그렇게 떠밀어 넣으실 분 있나요? 떠밀어 넣으실 분 손 들어보세요.
요번엔 못 드시네. 못 들 줄 알았어요. 내가요. 못 들 줄 알았어. 나는 못합니다. 나도 안 들어가요. 죄송하지만 난 살아야 되겠어요. 난 내 아들 못 보냅니다. 요셉이를 내가 반려견을 아무리 사랑한들 내가 요셉하고 너 들어가라고 제가 안 들어가려고 할게요. 제가 수영을 제대로 못하거든요. 내가 반려견 너무 사랑하니까 너 들어가라. 내가 어떻게 요셉이를 떨어냈습니까? 절대 난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떠밀어 넣었어요. 요셉이를 떠밀어 내고 제가 주일날 와가지고 반려견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이를 밀어 넣어서 요셉이는 죽고 반려견은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은 여러분이 저보고 뭘 하실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저보고 뭘 하실 거예요? 미친놈이죠. 미친놈. 미친놈입니다. 정신 나간 놈이죠.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저께 여러분 요셉이를 떠밀어서 여러분 기회를 구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이거 미친놈이 나는 미친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미친 사랑을 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걔를 사랑한다고 내 사랑하는 자식을 밀어넣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러운 옷과 같은 우리 성경에 보니까 여자가 쓰다 버린 그 생리대와 같은 우리 인간들 벌레만도 지렁이만도 못하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친히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너무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친히 사람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 오면요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죄인이란 단어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거 제일 많이 쓰고 은혜라는 말 쓰고 거의 비등하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교회 와서 교회에서 막 죄인 이러니까 내가 뭔 죄를 지었는데 그게 죄인이라고 그러냐? 죽겠다는 거예요. 너무 죄인. 나 탑에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여러분 죄 지은 거 없어요? 여러분 죄 안 지으셨나요? 사람들은 자기가 별로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해요. 깜빵에 가지 않는 이상은 나는 별로 죄를 안 지었다 이렇게 크게 착각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깜빵 간 사람하고 안 간 우리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그 사람은 들켰고 여러분 죄 속에 안 들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난 그 정도 죄 안 지었어요. 파헤쳐 봐야 알지. 파헤쳐 볼까요 한번?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죄들을 사람은 너무 힘든 거는요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무의식 세계에다 깔아앉았어요. 여러분 인식이 부족한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를 만약에 여러분 다 캐버린다면 지금 공소시효가 있어요. 공소시효 없이 여러분 한다면 아마 이게 거의 다 깜빵 갈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깜빵 안 가도 얼굴 들고 못 다닙니다. 동의되시면 아멘. 이분들 봐라. 아이고 대단하시네. 그래요. 바깥으로는 죄를 좀 덜 지으시고 속으로는 죄를 안 지었나요 여러분? 사람들은 속으로 지은 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나라 헌법 세계 어느 나라 법도 마음으로 지은 죄를 정죄하진 않습니다. 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참작은 하죠. 그죠? 네. 판사들이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갔냐 이거 참작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확고하게 그를 증거로 채택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 사이에도 사실은 마음으로 짓는 죄가 이거 엄청난 죄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래요. 자 여러분 제가 어떤 부부 이야기를 하면 또 오늘 같이 못 살까 봐 그냥 할게. 자 부부가 있어요. 자 한 침대 잠을 자요. 꼭 껴안고 여보 사랑해. 남자는 아내를 꼭 껴안고 사랑해 사랑해. 당신 사랑하는 여보 당신 지금 뭔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아내가 뭐라 그래야 돼요?
나도 당신을 생각해.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나는 옆집에 총각을 생각하고 있어. 지금 총각하고 하와이 놀러 갔어. 해변가에 팬티만 입고 하다가 즐겁게 지내고 쾌락의 날을 보내는 것을 상상만 해도 너무나 좋아. 그런다면 여러분, 그 부부 살 수 있어요? 눈탱이 밤탱이 되고 난리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죄를 여러분 한두 가지 지었어요? 다행히 여러분 다른 말은 열심히 하는데 또 그런 말은 안 해. 그래서 안 들킨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다 우리 마음을 보셔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정말 엄청난 죄를 지었죠, 여러분. 여러분 아마 생각으로 이 지은 죄를 전부 다 적나라하게 파노라처럼 이렇게 펼친다면 여러분 정말 얼굴 들고 못 다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한번 제 마음속으로 지은 죄를 다 영상으로 만들어낸다면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저를 사람 취급하겠습니까? 사람 취급 안 할 거예요. 그러면 뭐 여러분은 다른가? 내가 여러분 속을 다 뒤집어 놓으면 난 여러분 얼굴 못 볼 거예요. 왜요? 지은 죄가 너무너무 많거든. 그런 죄인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육신, 바로 성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성육신의 사랑의 특징을 신학적으로 잘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를 연구하는 학파를 룬트 학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신학자군 한 사람이 엔데스 니그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지은 명저가 있는데 아가페와 에로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는 이 책에서 사랑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잘 아시다시피 하나는 아가페, 또 하나는 에로스. 사랑을 이렇게 두 개로 이분화시켰습니다. 아가페는 뭐냐? 아가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이 아가페인데 이거의 특징이 뭐냐?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 대상에 대해서 조건을 가지 않는 무조건.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뭐냐? 이타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자, 그 에로스는 뭐냐? 에로스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랑, 에로스인데요. 이거의 특징이 뭐냐? 이건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을 항상 갖다 댄다는 거예요. 네 잘났나 못났나, 이빨이 가지런하나, 시원찮나, 얼굴이 잘생겼나, 돈 좀 있나, 배경 좀 있나, 학력 좀 있나, 전부 다 조건을 내걸고,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저자는요, 이 아가페 사랑과 에로스 사랑은 우열 관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열 관계에 있지 않다는 건 뭔가 하면, 자, 아가페는 좀 더 고상하고, 그리고 에로스는 조금 더 덜 고상하다. 둘 다 고상한 사랑이다. 어쨌든 에로스는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이고, 에로스는 조금 낮은 차원의 덜 고상한 그러한 사랑이다. 그런 식의 관계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념은 서로 만날 수 없는 영원한 평행선상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 아가페와 에로스는요, 출발점부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별개의 것이므로 이렇게 우열 관계에 놓아서는, 서로 비교의 대상으로 놓아서는 안 되는 사랑이 뭐냐? 아가페와 에로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이 아가페와 에로스의 차이 가운데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강조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분의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에로스는 그 대상 속에서 가치를 먼저 인식한다. 그리고 그를 사랑한다. 자, 에로스 사랑은 뭐냐? 내가 사랑할 대상이 내게 왔을 때에 먼저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할 가치가 있나를 먼저 재본다는 거예요. 야, 내가 저는 사랑할 가치가 있나? 사랑할 자격이 있나? 나하고 인물이 비슷하나? 가문은 비슷하나? 가방끈은 서로 비슷하나? 생각하는 거 비슷하나? 뭐 갖고 있는 소유가 좀 비슷하나? 이렇게 다 뭡니까? 먼저 가치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가치 인식해보고 가치 있는 만큼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가 있을 때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 아이고, 뭐 남자가 키는 3개 갖고 와야지. 키가 1개밖에 없어. 자동차 키. 그 누구나 있는 거야. 때리치우고.
이게 에로스라는 거예요. 근데 아가페는 뭐냐? 아가페는 내가 사랑할 대상이 나타나면 그 대상을 무조건 먼저 사랑한다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고 나서 그 사람의 가치를 창출해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랑할 가치도 사랑할 조건도 안 돼요. 그러나 무조건 사랑해서 그 사람이 내가 사랑을 받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가치 있는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사랑이 뭐냐?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했어요. 어떤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될 정도까지 죄를 지어왔고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요. 그리고 또 죄를 지을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죄 지었죠. 지금도 죄를 짓고 있잖아요. 또 죄를 지을 거잖아요. 그거를 아시고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요. 사랑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줄 알아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줄 알아요. 우리는 뭐 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양심적으로 살고 뭐 깨끗하게 살아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막 죄 짓는 사람 보면은 막 어떻게 죄를 지어서도 막 손가락질합니다. 그런 우리는 깨끗합니까, 여러분? 양심적으로 살아라고 그래요. 나는 너처럼은 안 산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그처럼 안 살고 있을까요? 사람은 모르지요. 하나님이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우리가 손가락질 하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게 당연한 줄 알지만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로 사랑해 주신 이 하나님, 이 성육신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두 가지를 요청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너희가 아가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되 이 아가페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보세요, 우리를 보고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마땅하다는 것은 꼭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되는 것들은 법으로 정해놨어요. 예. 뭐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하는 거지요. 결국은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최소한 과태료에서 최대 뭐가 떨어져요? 최대 사형입니다, 여러분. 마땅한 것을 안 하면 최소한 과태료에서 최대 형량인 사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건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선행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이 당연한 것을 우리는 행하지 않고도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법이라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바로 뭡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 모습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대요.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완전하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나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아쉬운 건 우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우리가 사랑하되 먼저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사랑하지 않아요. 네가 먼저 나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더 잘못했으니까 네가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런 취향도 있잖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면 되는데 무슨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해서 아가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 중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아가페 사랑을 받았으면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에로스로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조건 따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들, 딸 선보러 나가면 꼭 조건 보고 오라고 그럽니다. 갔다 오면 조건이 어떠냐고 묻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가페로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면 뭘 받을까?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그냥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세상의 사랑은요, 영어로 말하면 if 사랑, because 사랑이잖아요. if, 만약 뭐뭐 한다면, 당신이 만약 내 말을 듣는다면, 만약 당신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사랑하겠습니다. because 사랑, 당신은 나하고 너무나 짝짝 맞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랑은 그런 거예요. 조건 안 맞으면 다 퇴짜예요. 아무리 사랑한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if와 because에 안 맞으면 끝이에요. 그때부터 결혼해도 끝입니다. 세상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나를 뭡니까? 서운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내 주장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에, 여러분 성탄이 다가오는 이 아침에 정말로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로 5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나,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는 게 뭐예요? 너는 내 자식이다 이 말입니다. 너는 내 거다 이 말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라는 말은 왜냐하면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강물이 파도가 쓰나미의 고통이 찾아온더라도, 불같은 시험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보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잃어버렸다 그러고 끝냅니까? 다이아몬드 잃어버리면 난리 날 거예요. 난리 날 거예요. 등산 갔다가 다이아몬드 반지 말아갖고 빼놓고 가. 다음부터 가다가 잃어버렸어요. 그 산을 몇십 번 찾을 때까지 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배처럼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6절로 7절은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 참새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노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한 놈 한 놈도 하나님이 다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에 팔리는지 돈 1,000만 원에 돈 1,000원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얼마나 사냐. 머리털까지 다 아세요. 머리털까지 다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아 머리털까지 세실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한 해를 마감하시면서 지금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세요? 뭐 때문에 그렇게 짜증을 내시고 뭐 때문에 그렇게 조급하세요? 뭐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에베네셀 하나님, 내가 네 가는 데까지 도와주리라.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유명한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요, 여러분. 주님이 책임지신다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로 사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에 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맞는 이 시점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연례 행사로 성탄을 안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다시 한번 아가페 사랑으로 내가 회복되어지리라. 여러분, 이런 거 아무리 여러분 아름답기만 뭔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예? 에로스의 저급한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런 처리를 만들고 이게 뭔 소용이냐 말이에요. 발로 차버려야지. 정말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탄 속에 이 깃들어 있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어디를 간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이번 성탄을 맞으시고 새해를 맞이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 성탄은 정말로 너무나 감동적인 여러분 날이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나는 사랑 못 받는다,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오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찬양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게으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합시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아멘 아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수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다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게으르세 아멘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수만 바라볼지라 수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가페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아가페로 사랑합시다. 조건 없이 사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받아들이시고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시고 여러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담대함으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내 마음의 소원을 따라 역사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인간도 주께서 아시고도 사랑해 주시니 이것이 웬 말입니까?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받을 수 없는 사랑을,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가 사랑을 잊어버리고 당연한 줄 알고 살아왔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성육신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나니 하나님,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냥 받은 사랑이 아니라 과분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랑임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도 그 아가페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는 남의 눈에 보이는 내 형제자매를, 눈에 보이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가페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조건 없이 가치를 인식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이 약하고 험난한 세대, 고통하며 사고 많고 질병 많고 두려움이 많은 이 세대 가운데 오직 주님을 바라보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놀라지 않겠습니다. 쓰러져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땅을 치고 탄식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일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고 7.8기 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뿐만 아니라 성탄의 놀라운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인하여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의 육체와 영혼에 깃들어져 있고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육신이 샤여간다 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보혈로 임하주셔서 아버지여 우리의 사지백체오장기권을 괴롭히는 이 더러운 질병, 눈에 보이는 질병, 보이지 않는 모든 질병들이 부활의 권세, 죽음의 권세 이기고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오늘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한 길로 왔다가 우리 눈앞에서 7길로 떠나가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으로